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십니다라고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기분 좋게 인사하고 기분 좋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경직되어 계신데 기분 좋게 저도 잘 웃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바로 제 옆에 있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너무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16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는 인간의 망각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16년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기억한 것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은 무슨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약 70%가 잊어먹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를 다 잊어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설적으로 무려 20%나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기억의 80%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80% 이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잊어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잊으면 좋은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축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을 만한 것은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잊어버렸을 때, 부모의 도리를, 자녀의 도리를, 스승의 도리를, 제자의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마땅히 기억해야 할 부모의 은혜를,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비극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잃어버림으로써 야기되는 비극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잊음의 비극 속에 살았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극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 망각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기 가나안 땅이 올려다 보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그 가나안을 코앞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가히 어떻게 그들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꿈이자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했던 힘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 도리로만 봐도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격과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가 가장 완벽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오늘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기 자신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결단코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 비둔과 람셈을 건축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굽인들의 학대와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민족의 비극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슬픔의 자리요, 비극의 자리요, 사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학대로부터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까? 오늘 출애굽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구원받을 때 그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짐을 싸서 애굽을 나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해방은,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탄코 애굽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늘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한번 물리면 성인 남자라 할지라도 몇 분이 못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또한 광야에는 늘 먹을 거리가 부족합니다. 언제나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도 사실 고통의 자리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이 끊이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뱀과 불뱀과 정갈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들만의 생존법을 익혔을까요? 아니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하여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여기까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버릴 만도 합니다. 왜요? 슬프니까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그만 그 치욕적인 종살이 시절을 잊고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광야에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그 갈증의 기억을 떨쳐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만 힘들었던 나그네요 방랑자의 시절을 잊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이자 슬픔의 자리, 끊이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잊을 만도 합니다. 잊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애굽을, 다시 광야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아픔의 자리, 그 슬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삶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방랑자와 같은 삶, 그 볼품없던 너희의 삶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를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너희는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는 언제, 어느 때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바로 풍요로운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땅에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가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풍요로울 그때, 사실 위기요, 그때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교만해져서 그 풍족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러시아의 무노이면서 노벨상 작가였던 솔체니치는 1983년도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솔체니치는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서 그가 50년간 러시아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개인적 증언을 듣고 수집하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6천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 50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 러시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그가 어릴 때 들었던 어른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러시아는 한때 모든 면에서 단연 세계에 앞서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어나는 일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극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 애국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고 우리의 문화와 민족의 혼을 말살시켰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총알바지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박과 학대는 더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1943년 9월 이후로는 주일밤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교회의 종탑들은 모조리 철거당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삭제되었고 그야말로 조선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던 애국과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또한 뒤돌아보면 우리 민족에게도 광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68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이 전쟁, 불행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 전쟁,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수없이 많은 고아와 가부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아름다웠던 이 나라의 산과 바다는 벌구송이가 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던,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을 걱정해야 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었던 나라, 굶주림과 헐벗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나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를 받는 나라가 구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주와 민주가 자리를 잡고 민주적 시민 정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이 넉넉함, 이 모든 것은 과연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과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행운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제63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현충일 추모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분의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추모시가 이어집니다. 새로운 역사의 길 위에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희망하며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당신 덕분입니다. 서로 먼저 고백하고 서로 먼저 배려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덕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